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또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가득한데 지상에서는 통곡 소리가 가득합니다. 삶에 찌달린 고통의 소리, 이제는 그것이 하늘을 향하여 찬양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너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시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8장 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공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은혜다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봉식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자 누구이며 믿음으로나 행함으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죄에 얽매여 오늘도 일상생활에 휩쓸려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조차도 사치이며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공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만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327장 합시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의 평화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놔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하시는데 굳이 편지를 보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들이 나름대로의 뭔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특히 자라 하는 것은 기억을 담아 실어 나르는 그릇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걸 딱 쪼개버리면 자기가 살아온 모든 기억들의 집합이 나를 구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편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을, 인간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기억이 편지 안에 컴팩트,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서 자기 기억으로만 살아가는 그 인간이 주님의 편지를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뭔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억을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주님 중심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편지에 차고 파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해야 하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게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어도 막상 죄가 무엇이냐 물으면 딱 막히게 돼 있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 완벽성입니다. 퍼펙트한 거예요. 흠 잡히거나 책 잡힐 일이 없도록 살아보겠다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기 종교가 후원해 주고 있고요.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당신은 흠 잡히고 책 잡히지 않을 사람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부추겨 주는, 도움 주는 일종의 문화 같은 겁니다. 이 종교로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종교를 통해서 평소에 내가 몰랐던 나의 기억의 속성이 오히려 정당화되는 거죠. 아, 나는 완전 해야 돼. 나는 신처럼 돼야 돼. 나는 신으로 행세해야 돼.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도록 나는 철저한 방어 태세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당성과 의로움과 잘남을 위해서 평생토록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완벽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종교까지, 교회 다니고 뭐 하는 이런 일까지 철저를 기합니다. 나 이 정도 하면 남한테 꿀리지 않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하고 싶고 완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초청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바로 그러한 기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이 사도의 편지가 맥히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의 편지 내용이 전혀 납득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일종의 인간은 평생을 일기장 쓰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기장을 쓰고 온 셈이 되는 거예요. 3월 14일 오늘 또 완벽했다. 3월 12일 나도 오늘 또 완벽했다. 내일 되면 나도 오늘 또 완벽했다. 이렇게 정당했다. 하나님이 도와줬어서 나 오늘 또 정당했다. 나는 오늘 또 철저했다. 그것이 가장 인간들의 관심사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일기장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편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 편지가 있는데 사도를 통해서 편지가 주어지니까 사도 편지하고 내용이 이것이 합치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사도 편지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오기 때문에 십자가 옛날 십자가는 이렇게 발판이 있어요. 발판에 올라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와 내 세상을 다시 볼 때 나오는 그 내용이 사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 내용이거든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 안에 내용이 그 편지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맨날 추억의 책장을 넘기고 있어요. 주님의 편지는 그 추억의 책장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편지할 때 이것은 네가 너 잘되기 위한 어떤 전쟁이야. 그 전쟁은 애초부터 이거는 죄죠. 그야말로 그거는 마귀가 우리 보고 앞장서서 실시한 마귀가 대장 되셔가지고 우리 보고 시킨 나의 정당성, 나의 의로움을 위한 전쟁이고요. 그 전쟁 말고 주님의 중심에 대한 전쟁이 편지를 통해서 따로 등장합니다. 주님의 전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는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구원될 이유도 없다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지금 전쟁 시작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살기 위해서 세상에 복 얻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거 뭐 처음 초장부터 이거는 핀트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나의 전쟁이에요. 만약에 성이 김씨라면 이걸 김의 전쟁이라고, 이씨라면 이의 전쟁이에요. 좀 자기를 위한 전쟁. 약간 폭을 느끼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전쟁.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남들이 그 시계 같은 게 착각착각 하는데 그 시계는 그 자기 역사지요. 그 시계가 주님 안에 있는 시계하고 이거는 시각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고 이 후서, 나중에 선편지라 후서를 하는데 이 후서에 그 핵심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위한 시계, 재림에 이른 시계는 주님의 편지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러나 인간의 시계에는 재림이 필요치 않는 그러한 추억이 들어있어요. 재림이 필요치 않는. 재림이 왜 있어야 돼? 재림 같은 게 왜 필요한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다시 편지를 보낸 이유가 주보의 요약에 보면 이번 주 설교 요약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거기서 두 번이나 편지를 보냅니다. 그건 첫 번째 서신에 대한 답장을 받았기 때문인데 첫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지시에서 장차 재림에 의해서 벌어질 사태를 미리 언급했습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태, 재림, 주님이 의해서 벌어질 사태예요. 그렇다면 그럼 재림은 또 뭐냐? 재림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때입니다. 때인데 이걸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때가 성경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때인데 뭐냐 하면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는데 이 열차가 벌판을 가는데 위에서 뭔가 번개치듯이 열차 위에 수직적으로 찍어 내리는 거, 이게 바로 때예요. 밑에 어제 오늘 내일 쭉쭉 진행하는 것은 크로노스로 해서 이거는 뭐 보통 시간의 강물 또는 시간의 열차, 캘린더대로 살아가는 거, 어제가 있기에 오늘 있고 오늘 있기에 내일 가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우리가 아는 시간, 우리의 기억에 근거한 그러한 역사, 그게 시간의 흐름이라면 그것을 위에서 구멍을 뚫다 수직적으로 뭔가 팍 하고 치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과 수직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 지나면 오시겠지 하고 그들은 마음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찍어 누르는 식으로 와버렸어요. 우리 그 역사 끝에서 만납시다, 세상 종말 때 만납시다 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그 만반의 준비가 아무 짝도 소용없게 만들어버려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으로 팍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이 선빵 날린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주님이 벌린 주님의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노선을 변경하라는 거예요. 노선의 변경은 어디서 어디의 변경이냐 하면 나의 고정성에서 주님의 고정성으로 되어 있는, 나의 고정성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역사, 나의 인생에서 주님이 고정되었다는 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그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그 나도 나고 10년 후에 지금 나도 나가 되고 10년 후에 나도 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고정성은 어떤 경우라도 양보하지 않고 그걸 축으로 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20년 후에 나와 동일 그 같은 인간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같은 인간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그 중에 10년이나 오늘이라 죽을 때까지는 내가 죽지 말아야 돼요. 죽으면 내 죽을 때 그때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신의 죽음을 아직 죽을 때까지 안 죽었다가 살아있다고 우기는 나와 바꾸치게 해버린 거예요. 바꾸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 조심해야 된다니까. 감질이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을 때는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크로노스, 자기의 일기장, 자기의 추억의 책장, 기억만 찾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 장례식 때 누구 초청하고 어떤 목사는 오라 하고 다른 어떤 목사 오지 마라 하고 뭐 장례할 때 찬송가는 이래 불러야 되고 찬송가 몇 장 불러도 이렇게 자기 죽음의 장례식을 자기가 미리 연출해가지고 미리 연습도 시키고 뭐 이렇게 요구 조건을 달아가지고 관은 이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장례식장은 파티만 그쪽은 하지 말고 경대병원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기 장례식을 미리 예상하는 거, 그거는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동질성, 내가 어제 나와 오늘에 내가 동일하고 죽을 때 나와 동일하다는 그 동질성에 근거해서 내가 미리 구성해 보는 겁니다. 자기가 관 속에 누워 있다는 걸 하고, 그리고 유언도 미리 한번 써보고.
그런데 그게 이론적입니다. 예, 그 성경에 사랑이 두 종류 있는데 이론이 있는 사랑과 이론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론이 없는 사랑이에요. 왜 사랑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에 사랑한다, 그것뿐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니까 사랑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가 교회에 헌신했으니까 사랑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론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론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이론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자기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설교 처음 다시 해봅시다. 죄가 뭐냐 하면은 내가 철저하고 흠 잡히거나 책 잡힐 것이 없다고 우기는 자체가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는 복음 알고 복음 알고 나한테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도 죄인 같은 죄인입니다 하고, 예, 기도도 싫고 죄인을 하고 누가 앞에 나왔으면, 예, 당신은 복음을 알아 하면 미리 준비된 거 있잖아요. 마음 준비에 머릿속에 끄집어낸 거 이거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미리 생각해요. 내 죽을 때 주님 천사가 오면 나 죄인입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탁 붙들고 지가 미리 그 상상을 한다고요. 아무리 상상해도 막상 수직적으로 딱 치고 들어오게 되면 주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분명히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수천 번, 예, 평소에 그렇게 연습 아닌 연습을 그렇게 해왔는데 막상 빡 치고 들으니까 네가 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이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릴 것이다 했는데 코로나 걸려버렸어요. 예, 교회도 못 나와. 그런데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이래 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김의 전쟁, 나의 전쟁, 이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나 패배하면 얼마나 슬펐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했습니다. 또는 뭐가 안 되면 하나님께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들잖아요.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3월 9일 날, 3월 7일 날 투표지요. 맞죠? 8일 날 저녁에 그 서울의 청계천에서 불러온 노래가 있습니다. 지지자들 모여서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기리라. 상록수, 김민기 상수 부르면 끝내 이기리라 라고 했어요. 끝내 이기리라. 박세리 그 공이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 있잖아요. 끝내 이기리라. 그런데 예, 끝내 졌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 되라고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자 중에서.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주께서는 높이시고 낮추기도 한다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은 투표 7시 반부터 개표해가지고 11시까지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4% 지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대구 경북 교회 각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자신의 고정성을 위한 전쟁이에요. 자기의 고정성. 끝내 이기리라 하는 쪽이나 끝내 이겨버리는 하는 쪽이냐.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수평적 이 시간의 바닥에 나를 그냥 꽂아두려고 하는, 그냥 탁 꽂아들어서 요지부동 만들고자 하는 나의 고정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어느 뭐 아파트나 어느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것은 그거는 나머지 빈집에 그냥 임시거처예요. 그냥 곧 가는데,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디 뭐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니까 어디 뭐 잠시 몸이나 눕힐까 하는 그것을 이제 여러분 돈 주고 산 거예요. 아파트랑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머물 곳이 없어요. 우리는 고정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정되면요, 교회는 오락이 돼요. 그러나 지나가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으키는 받을 지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 고정된 하늘에 있는 본성, 그 성은요 우리의 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미리 가 있던 성이에요. 예수님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오늘 변한 편지를 하는 것은 하나를 전체에 있는 그 역사를 컴팩트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뻥튀기 하는 거 알죠? 압력으로 해버리면 섞였던 그 쌀 튀긴 것이 하나에 딱 하나 압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미처 살지 못한 남아있는 인생도,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그 인생도 하나의 주님께서 섞어서, 주님의 몸과 섞어서 같이 압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안에서 어크리언처럼 납작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긴긴 100년 인생이 납작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납작하게 되어버리면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가지고 십자가 안에 새로운 주님의 추억과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 끝을 풀리듯이 하나씩 풀리면서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죽음까지 그 안에 다 새로운 의미로 우리 펼쳐지는 거예요. 그 혜택을 입은 자가, 그 십자가 혜택을 가장 가까이 입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40일에 나오는 십자가에 있던 그 옆에 있는 강도였습니다. 그 강도가 자기의 강도되었던 이것을 주님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어요. 주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에,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에 제가 강도 짓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꼭 필요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런 쪽으로 주님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십자가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올라타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 올라가야, 그리고 그 옆에 주님이 계신 그 십자가에 이렇게 올라가야 비로소 밝혀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 목숨보다 진리가 우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진리란 목숨과 바뀔 수 있어야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낌없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자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고롭습니까? 힘듭니까? 왜 신자인데 왜 살 수 있는 희망을 왜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우왕좌왕했었어요.
문제점이 막 일어났어요. 인생 이렇게 조진 거 뭐지 주님 재림하신다는데 팡팡히 놀면서 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허비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아직도 자기 죄가 제대로 규정이 되질 않았어요. 죄가 뭐냐? 오늘 세 번째 죄라 하는 것은 나는 흠 잡히나 책 잡힐 것이 없어야 될 대상이다.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는 내가 죄를 짓든 내가 강도질을 했든 그거는 주님 나라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벌어진 주님의 컴팩 압축된 그 시간 안에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강도질을 하는 그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고정성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평생도록 나 자신의 고정성, 내가 이만큼 잘났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꿈 같고 망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망상은 다른 망상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계속 망상은 다른 망상으로 대체하고 또 바꾸고 또 바꿔요. 노래방 하다가 때려치우고 치킨집 하다가 때려치우고 커피숍 하다가 때려치우고 아내한테는 이 남편 못 믿나? 내가 네 반미를 네 굶어 죽일 내 남자로 보이냐? 네가 내가 그래 보이냐? 나는 내가 굶어 죽은 너는 안 굶어 죽일게. 자식 둘이 내 다 믿게 살릴게. 헛새와 헛풍은 배한 것은 그밖에 안 봐가지고 이거 자기 고정성이거든요. 천하하고도 안 바꾼다. 심지어 하나님하고도 나는 안 바꾼다는 그런 속내를 깊숙한 곳에 감추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목음을 배우면서 그게 또 하나의 자기를 더욱더 깊숙이 감추는 망상이 되고 말았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전쟁하고 있어요. 김의 전쟁, 이의 전쟁, 최의 전쟁. 주님의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그 2차 대전 때 피난민이 아줌마가 혼자 되어가지고 옷이 없어가지고 어디 뭐 굴러가는 중위 장교복 있는 그 남자 군복을 이렇게 걸쳐 입었어요. 잉글리시 페이션트 하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장교복을 입었는데 복장은 군인이에요. 복장은 군인인데 물론 간호사기도 하지요. 하지만 남자 그 옷이 없어가 그걸 더 입고 있으니 누가 봐도 그 남자 군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들이 입히는 것은 계속 목사가 시키는 대로 뭔가 내가 신자의 티를 내려면 뭘 하면 됩니까? 그것을 계속 입는 거예요. 예. 돌아다니는 군복 하나, 중위 군복 걸치면 뭐 누가 남자 군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옷 없어서 그다 입은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복음 백날 들어가도 그거는 자기 전쟁하기 바쁘지. 자기 괜찮은 존재다 그거 전가하기 바쁘지. 주님의 전쟁은 생각도 못하고 있지. 주님의 전쟁을 하려면 노선 변경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추억의 책장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기억으로 속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노선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에 갖고 있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 내용의 핵심은 재림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미 재림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재림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자, 재림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재림이 뭐냐? 재림은 모든 자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는 죽어 있다. 따라서 내가 불러낼 때 그때 내 소리 듣고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제자들 70명 보였을 때에 귀신들이 우리 말 듣고 귀신이 나갔던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자기들은 지금 귀신들과 상대했으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귀신이 나갔다 해서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제자들 70명은 본인의 고정성을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것이 자기의 노선 변경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주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뭐까지 이렇게 접촉이 돼야 되냐 하면은 내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안에, 주님이 지었던 그 생명책 있잖아요. 생명책 안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 내 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 거기에 하늘의 생명책에 내 적을 두고 있다는 그 사실까지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전쟁을 해봐야 내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소속이 어딘지 신분이 어딘지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전쟁인지 아니면 주님의 전쟁인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 이름을 믿는데 제 이름을 믿는 거하고 왜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형편이 왜 자꾸 환란이 오는지 그게 서로 관련성이 연결 짓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냥 편안히 살면서 태평스럽게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재림이라는 것을 그 앞두고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왜 못 살아가는 쪽으로 주께서 그렇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발악을 하거든.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후서 5절부터 해가지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불법적인 사람들이 불법적인 악마죠. 사탄이 역사에 따라 그 구절에 나와 있듯이 악한 자의 사탄이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 자기 고정성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완벽과 자기 철저함을 미련을 두고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사는 게 힘들고 몸이 아프니까 우선 짜증부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부터. 그래서 그 중세 때부터 이 교회가 인간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 하면은 사순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순절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리지만 기존 교회나 지금 천주교에서는 성당에서는 난리도 아니에요. 서기 325년에 니케아 회의 때 사순절을 결정했습니다. 그 부활절을 결정하면서 부활절은 춘분 지나고 보름이 되던 그 직후에 있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 전에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는 기쁨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고난 받고 또 기도하시면서 고난 받는 걸 본받아서 40일 동안 고난 받는 기간을 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부활절부터 계산해서 거꾸로 40일을 전에를 죄를 뒤집으시는 그게 수요일 되거든요. 일요일 빼고 40일입니다. 일요일 포함하고 일요일 빼고 40일 내가 죄를 뒤집어서는 거의 수요일부터 계산해가지고 카운트 해가지고 40일 지나면 부활절 되는데 그때부터는 일체의 고기를 못 먹고 육식을 금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왜 먹으면 고기 먹으면 정욕이 해가지고 성욕이 너무 동한다고 해서
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고기를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기를 못 먹게 만들고 40일 동안 고난에 동참하게 그렇게 했던 게 그게 사순절이에요. 순일약 한 11일, 4 곱하기 11, 40일이죠. 벌써 이제 저쪽에서 뭘 시작이 됐어요. 사순절 날 뭐. 그런데 사순절 날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심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일본 민중들이 사순절 되기 직전에 실컷 술과 고기와 모든 욕구를 다 채워놓은 것을 이제 즐기셔야 돼요. 그걸 사육제라 합니다. 사육제 실컷 즐기는 거예요. 마치 그 장정들이 군에 가기 전에 그 창녀촌에 가는 것처럼 실컷 욕구를 다 채우고 사육제는 그냥 마음껏 욕 정도로 하려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마스크 쓰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사육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전통이 되어 왔는데 교회가 예배당을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 그 유명한 프랑스 북쪽에 루앙 대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모네 작품에 보면 나오는데 루앙 대성당에서 탑을 하나 세우는데 탑이 돈이 없어 못 세우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날 예외 조치를 합니다. 헌금 내면 사순절 날 고난 빼줄게. 예. 그때는 이제 고기는 먹지 마 했으니까 술을 내 가지고 버터를 먹도록 돼 가지고 그게 버터 구입권이에요. 버터를 구입권 해가지고 사순날 버터를 먹게 하고 그 돈 가지고 그 루앙 대성당 그 탑을 찾는데 그 탑을 버터 타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당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자기 책 잡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 잡히고 흠 잡히지 않도록 하는 자기의 고유 역사, 자기의 신앙적인 이력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재림은 재림이고 재림할 때까지 덜 고생하고 복을 많이 받아서 힘들지 않고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자기 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나는 흠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 말씀대로 꼬박꼬박 지키니까 내가 고생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께 매맞을 일이 없다. 이제 그것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선 변경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노선 변경을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 때가 이제 때가 되거든요.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 재림의 때를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도 재림의 때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림의 때, 그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시로 수평적인 역사에다가 수직적으로 카이로스 때를 계속 꽂아 넣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그 초막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의 배달하는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조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촌에 묵혀 사실 분이 아니잖아요. 초막절 큰 명절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숨어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유대로 가소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라고 한 거예요. 대선 나오라 이 말이죠. 뭐. 그럴 때 6절에 예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준비된 때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결정된 시간은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을 산 자로 보지 않고 죽은 자로 보고 모든 인간을 구원받을 자로 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그때 십자가 죽으실 그때 예수님 옆에서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때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때 어떤 인간도 구원해달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그때
그때로 가지 아니하면 노선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오순절날 성경에 온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 졌기 때문에 그 때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추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하루하루 일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죠. 강도가 아니라고 우겨도 강도되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올라타고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드는 그것이 성령이 와야 가능한 겁니다. 아, 내가 강도보다 더한 죄인이었구나. 강도라는 것이 이게 나쁜 짓이 아니라 나는 흠이 없고 나는 티가 없고 나는 책 잡힐 일 없는 의인이라는 이 자체가 이거 강도 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악마가 씹어놓은 칩이고 악마가 좋아하는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돼서 대인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이 언제 성질 내는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반드시 이때는 이제 모른다. 제가 오늘 설교 들었기 때문에 모른다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성질 낼 때를 한번 보세요. 복음은 잘 알지요. 뭐 하루 이틀 들었습니까? 아는데 성질 낼 때 보세요. 뒤에 뭐가 있냐 하면 갈로 열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갈로 닦습니다. 내가 네한테 뭐가 잘못됐는데 갈로 열고 갈로 닦고.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남들은 전부 다 멀쩡한데 저 혼자 코로나 걸리고 뭔가 되게 억울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때를 언급했습니다. 그 때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요한복음 7장 그 계속 7장에 보게 되면 7장에 보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에 어떤 것도 악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분명히 하는 그것을 분명히 하는 그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명절에 올라가야 된다. 따라서 너희들 동생들이죠. 너희들 보기에 초막절이라는 거대한 명절 때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더욱더 어디까지 박차를 했냐 하면은 이 세상이 악마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 지 잘났다 하는 그것을 극단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20년 교회 다녔습니다. 50년 교회 다녔다는 그 이야기가 왜 이게 악마의 이야기고 그게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그 초막절은 초막절 나타난 게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초막절은 십자가를 왜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노선 변경이에요. 완전히 노선이 다른 노선에서 차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노선은 어떻게 장만하는가? 시편 1편과 2전을 연결해서 설명하면 모든 비밀이 다 풀립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걷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죄인되게 하고 의인을 의인되게 구분하는 취지로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겨누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효중에 들지 못한다 해서 인간의 역사적 추억의 책장, 그러니까 인간의 일기장,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내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림도 없는 내용이야. 이거는 애초에 들어있질 않아요. 인간 속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들어있지 않고 내가 마땅히 심판받을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부터 자기가 잘났는데 잘났는 사람이 무슨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으려면 심판이고 이거 다른 노선에서 다른 노선이 가까이 뭔가 접근해야 돼요. 율법의 완성이 접근할 때 비로소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의인과 죄인이 구분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평소에 마음가짐이나 행동하고는 심판받는 거,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장례식은요, 이미 십자가로서 결정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 이미 결정난 거예요. 또는 뭐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 먼저 찾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짜 죽음은 우리는 주님 앞에 저주 받아야 죽는 것이 진짜 우리의 죽음이에요. 이걸 미리 아는 것은 성령이 우리한테 꽂아 줄 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와서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나 중심으로 내 고정적으로 사는 모든 짐과 부담에서 스트레스에서 우리는 다 나라는 인생의 자체에서 우리는 훨훨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절에 가서 도 땅 닦고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내 일이라는 것은 애초에 내 일은 없었던 거예요. 내 가정 일, 내가 자식 키우는 일, 내 손자 키우는 일,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 시편 1편이 끝나고 2편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분노해요. 분노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어디 뭐 장터에 뭔가 누가 뭐 먼지가 놓고 막 싸우고 하면 우리는 그게 관심 있어 가지고 가까이 가보잖아요. 왜 싸우는지는 몰라요. 가까이 가봐야 알지요. 그 장날 때 장보고 있으면 저쪽에서 먼지 일어나고 좀 막 싸우고 있다면 좀 여기 한번 가봅시다.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 보면 꼭 술 처먹고 이제 둘이서 술 처먹고 시비가 싸운 거죠. 사람 둘러싸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죠. 시편 2편은 그냥 세상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분노가 없어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날 일이 없는데 그냥 분노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은 뭐냐,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신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6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오늘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낳았던 그분이 하는 일이 9절에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너희를 부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날 한쪽에 뭔가 먼지가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있어 보니까 어떤 분이 철장을 들고 장날에 가면 그 옹기 같은 판 게 있잖아요. 옹기 그걸 철장 휘두르면서 그걸 다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술 때 깨어지는 나라 하나하나가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중국이고 한국이고 일본이고 태국이고 그런 나라들 모든 이 세상의 열방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이고 뭐 다 부수는 거예요. 이건 횡포죠. 횡포. 인간의 무고한 역사. 성경대로 하면 6,000년 역사, 진화론에 의하면 46억 년 지구 역사, 이 모든 역사를 다 부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역사라는 것, 인간의 내부에 있는 인간의 시계 자체를 고장나게 만들어버려요. 부숴버려야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때예요. 카이로스, 때. 때 안에는 지나온 시간도 거기에 없고 앞으로 남을 시간도 없게 만드는 것. 회오리 바람이 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먼지가 다 회오리 바람 안에 다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의 토네이도죠. 토네이도 안에 모든 주위의 먼지가 모든 공기의 기류가 그 안에 다 쏠려서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흔적만 나타나듯이 수직적인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수직적만 용오름이죠. 바다 같으면 용오름. 그 이어가는 그 이동만 보이듯이 주께서 활동하시는 것 앞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역사와 시간은 전부 다 개뿔이다. 다 의미 없다. 너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생산해가지고 그 과거에서 우리가 지나온 것은 다 나 자신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오늘 되면 어제를 죽여버리고 내일 되면 오늘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죽을 때 되면 살아온 모든 것은 어딨나? 없어.
분명히 뭔가 100년, 90년, 100년 살았는데 없어요. 지금 죽는, 깔딱거리고 목이 헉헉거리는 이 나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없애려고 없어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질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우과학이 와도 이거 부인 못합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 명복 공연하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화장터 없어요. 우리는 없으면 노선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뭐 11조하고 뭐 교회 섬기고 없어. 그거 다 없는 거예요. 교회 없어요. 언제 언제 교회 생각했습니까? 자기 생각했지. 무슨 교회를 생각해요. 추상적인데. 그건 부동산이죠. 교회 예배당은 부동산이죠. 모든 게 없는 거예요. 없음이 없다는 거. 십자가 올라가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세요. 없어요. 있는 것은 뭐냐?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있지요. 예수님만 있음이 되고, 그 있음을 있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없음이라는 전체를, 그런 과정을 밟은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옆에 강도였어요. 여러분, 종교를 버려야 돼요. 생명은 종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있지.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생명 없는데 중이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제 말을 예를 잘못했습니다만,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 한 그 간호사 사실은 그 간호장교 중이 장교는 하지만 내가 예를 쉽게 들다 보면 그렇게 변개했습니다. 그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죠?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전쟁하는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싸워야 될 나라예요. 멈추면 안 돼요. 그냥 계속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회오리 바람의 끝에 뭐가 있느냐? 말라기에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 회오리 바람이 시작이 아버지부터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말라기 2장 10절 봤다고 치고 말라기 후서 오늘 본문 다시 해봅시다. 본문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러니까 이거는 노선 변경이 된 상태에서 역사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매 순간이 때가 되는, 매 순간이 예수님께 일을 벌리시는 현장으로서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고 매치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았다. 그걸 은혜와 평강이 너희께 있을지어다. 그게 바로 신자예요. 신자에다가 점 하나 더 찍으면 돼요. 신자만이 산자가 됩니다. 신자, 산자. 신자만이 산자가 돼요. 그게 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게 마지막 때에 재림에 대해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앞으로 쭉 또 나와요. 그 1장 7절, 8절, 9절, 10절 전부 다 재림 이야기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재림은 모든 인간을 죽은 자로 보고, 재림은 때가예요. 때가 되게 되면 죽은 자가 이래 있으면 내가 그냥 죽어 있어도 내가 네 이름을 불러줄게. 생명체의 이름이 있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네가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그날 무덤에서 다 툭툭 털고 깨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왜? 생명체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처럼. 그 재림은 뭐냐? 모든 인간은 죽었다. 이게 재림의 취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 있다. 오직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깨나면 된다. 무슨 소리로?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주의 나팔은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메가폰이거든요. 나팔이라는 것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잠자는 자가 깨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팔 부르는데 안 깨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 천사가 와서 제림때 이 죽은 자야 내 일어나라 하고 나팔 불었는데 내가 그 나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정신병자라 이렇게 하는데, 정신병자. 그걸 나팔 부느냐 안 부느냐, 깨날 때 안 깨날 때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팔 소리에 들리는 사람들은 주께서 말하는 진멸의 대상과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그들이 죽을 전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진멸의 대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우수한 맛에, 자기 정당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100%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께서는 살아있으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멸의 대상 가운데서 누구도 포함되었냐 하면 본인이 진멸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을 미리 눈치챈 사람, 강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파악이 가능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달라고 요구할 조건은 안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조건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진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파악이 되는 사람. 푹 그냥 주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성령이 와서 세상을 주님의 십자가 안목으로 세상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 이거는 십자가 영, 성령이 아니고서야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살 만큼 사시다가 다시 푹 넣으시고 눈 꾹 감으시고 그냥 꾹 감아요. 꾹 주무시다면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다 수고했다고 깨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하는데 사는 게 왜 힘드냐고 따질 때 아직도 은연중에 우리 자신의 역사와 자기 위주의 삶이 여지가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옛사람을 늘 혼내주시고 꾸중해주시고 나무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13장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생각하니 참 이치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긴긴 인생이지만 십자가 안에서 압축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